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1권의 11번째 세션입니다.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또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또 새 이름을 주시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이름에 담긴 의미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죠. 항상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겉모양만, 외면적인 부분들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보면서 또 우리 삶에도 그러한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삶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서론을 보시면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공부에 대한, 또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만남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목표들을 세우지만 실제로 그 변화를 꾸준히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원하든 대부분의 사람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여러 번 변화에 대한 소망들이 있었고 시도해 보았지만 또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나는 변할 수 있는가?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 변화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의지라든지 어떤 결정, 목표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변화는 우리가 그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또 교재를 다시 보시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하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듯이 참 이렇게 변화를 꾸준히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이룬 사람, 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119페이지에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했던 결심이나 다짐 중에 꾸준히 지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공부를 하시는 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나를 결정하고 내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꾸준히 잘 해내시는지, 아니면 좀 쉽게 좀 포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변하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만족을 가진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어떤 삶의 태도의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습과 그 모습이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싶은 모습들을 좀 그려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함께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은 늘 속이는 자로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신비로운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새 이름을 받게 되고 변화받게 됩니다. 자, 야곱처럼 흠과 죄가 있는 우리에게도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삶의 새 사명을 주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야곱의 옛 이름은 그의 흠있는 인격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자, 하나님을 이제 좀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인생, 지난번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형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동쪽 지역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해서 동쪽으로 추방을 되고 계속해서 이 동쪽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랬고요, 또 가인도 그랬고.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동쪽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이 동쪽 지역인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서 우물가에서 미래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합니다. 하지만 또 이 결혼의 과정에서 그 삼촌인 라반에게 속게 됩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라반은 그 언니인 레아를 먼저 신부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야곱은 속이는 자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그가 속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결혼에 또 속였고 또 그 수고한 노동에 대해서 삭스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몇 번이나 속였다라고 야곱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라반도 속이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속임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즉 땅과 후손과 축복에 대한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에게 물질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또 주셨지요. 자녀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이삭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에게는 자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남은 것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조상들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은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야곱이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되는가.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이 씨름이 이제 히브리 말로 약복강에서의 그 약복과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원어로 보면 그런 좀 재미들이 좀 있는데요. 약복에서 씨름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제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혹시 씨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힘을 가지고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바로 이 허벅지이거든요. 그것을 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가 이럴 때에 날이 새려고 할 때에 나로 가게 하라. 근데 야곱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좀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을 한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씨름을 했죠. 그런데 결국 이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면서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힘을 쓸 수 없게 되자 이제는 그것을 경험하고는 영적인 힘을 사용합니다. 바로 축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참 야곱은 이 축복을 갈급해 했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과 씨름하면서도 이제 또 하늘의 그 축복을 내게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것 아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이 내 이름을 이야기하게끔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바로 그런 질문이죠. 너 이름이 무엇이냐? 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바로 야곱입니다. 나는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야곱의 인생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씨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교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인격에 결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 속이는 것도 지금까지의 그 죄악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인격에 결점이 있는 것도 아셨고 그것을 간과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축복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을 변화시키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씨름을 하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 힘을 쓸 수 없게 만드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갔고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둘째의 교훈 이것입니다. 해가 뜰 무렵 떠나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것은 야곱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변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축복이 임하기 전에 죄인 야곱이 반드시 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키신 것이죠. 우리 질문을 볼까요? 과거 때문에 내 삶이 규정되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 과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과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 그 과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규정 짓는 과거가 있습니다. 또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규정 짓는 과거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과거도 있겠지만 야곱처럼 거짓말했던 거, 속였던 거,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거, 다른 사람들을 짓밟았던 거, 내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얻었던 것, 이런 과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와 미래를 살기가 어렵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라반에게 또 속임수를 역으로 당했고 거기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는 그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 그런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씨름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들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을 때 복음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복음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에게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2절이지요. 자, 여기 새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십니다.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자, 씨름을 통해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스스로가 내가 야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자, 이름. 오늘 두 번째 주제의 핵심은 이름입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이름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뭐 한자라든지 그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또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는 어떤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죠.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다르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라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존재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고백하고 낮아져 있는 그 야곱에게 이제 새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낮아지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한 이후에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새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든 과거의 부정적인 의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 이름,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 것을 주는 것입니다. 또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제는 그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 그 인생을 다스리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 이름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고 다스리고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름의 의미이죠.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는 그 씨름했던 사람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뭐 여기는 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씨름하고 너를 축복한 사람 그 존재를 너는 아직도 모르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축복받은 곳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이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고는 살 사람이 없다. 근데 오늘 분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또 암시하냐면 앞으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보러 가게 될 텐데 형을 보고서도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습니다. 해가 돋는다는 것도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었던 그 모든 어둠, 모든 그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는 다 거쳐지고 해가 돋듯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교재를 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집중하는 것은 야곱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절름거리며 걷게 되었지만 변화된 사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의 건강이고 잘 걸어갈 수 있는 그 중요한 부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있죠. 그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사람으로의 변화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분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새롭게 되기를 원할 때가 있죠. 과거를 좀 끊어버리고 과거와는 이제 좀 다른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122페이지의 질문에도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거나 새 출발을 하거나 새로운 평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해보았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생각과 소망이 있어서 뭔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세상적인 방법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 같은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본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들, 무슨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새롭게 시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자기의 의지라든지 어떤 목표만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인생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를 새롭게 해야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려면 먼저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즐거워 춤출 때 다리를 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면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 춤을 출 때 다리를 저는 사람이 많다는 좀 그런 표현들을 했네요. 자, 교재 123페이지입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인내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야곱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고 꾀를 부렸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상처를 주어도 개의치 않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자, 창세기 32장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또 잘못된 결정들을 하고 관계가 어그러졌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 삶이 과거가 엉망진창이었더라도 잘못된 결정을 했더라도 지금 내 삶이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더라도 때론 내가 볼 때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면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재에 핵심 교리가 있는데요. 82번째 핵심 교리입니다.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원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권속,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대속적 죽음, 부활에 근거해 의롭다고 선포됩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과거의 실패들이나 현재의 분투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흑암의 영역에서 건져냄을 받아 빛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이전에 죄된 자아는 지나가고 새롭게 된 구원받은 자아가 살아서 진보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되고 목적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자,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내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회개와 변화로 이끄시는 그분의 자상한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복을 주는 그 사람이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야곱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야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또 모든 사람들을,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받은 축복을 세상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구하죠. 잘못된 구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만 복 받기를 원하고 그 단계에서만 머문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복을 이제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가 세상에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목적들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고이면 썩거든요. 주셨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사해가 됩니다. 죽은 바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신 복은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주제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못 살게 하거나 고통만 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너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자,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은 새로운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새롭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창세기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다시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즉 왕을 가진 한 민족으로 정말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전에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했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죠. 처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갈 때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도표가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야곱의 발전 과정을 적어보라는 것인데 9절 축복, 10절 새로운 정체성, 11절 책임입니다. 자, 9절에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죠. 10절에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었으니 그 복에 맞는 삶을 살고 복을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면 참 잊어버리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복을 달라고 할 때는 좀 이렇게 그 복에 대한 갈급함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질문에 있었던 것처럼 뭐 복을 나누는 삶에 대한 소망도 있을 텐데 또 그 복을 받고 나면 또 그걸 우리가 쌓아놓는 어떤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것이죠. 왜 복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목적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또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또 복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그 사명이 있다는 것, 세상 가운데 복을 전하는 것,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왕, 메시아, 곧 세상의 구원을 주실 분이 오리라는 약속도 지키십니다.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는데요. 시편 67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론의 축복과도 비슷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복을 주십시오.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자, 이것이 복을 구하는 자인데 그 복을 주는 것이 그 구원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그 도, 하나님의 그 길을 땅 위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즉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또 복받는 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야곱은 계략을 쓰며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또 필요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변화를 겪기 전과 후의 야곱은 매우 달라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 변화된 사람은 그 얼굴도 다르고 그 삶의 자세도 다르고 모든 것이 참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온갖 얼룩으로 물든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자 그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실 때 하나님은 그 이름에 그 사람의 특권과 책임을 담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신자에게는 구원의 특권과 선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구원의 특권과 선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와 용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죄와 약한 모습을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악한 모습 가운데 살지 않고 정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자, 옛 모습, 옛 욕망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삶에서 이제 정말 철저하게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타인의 변화를 돕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만나주시고 씨름하시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것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변화를 주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지만 그 변화의 통로로 또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더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변화는 바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개인이든 또 교회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들을, 변화시키시는 영향력들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려고 내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중에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또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로 축복의 말들을 해 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어떤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또 그 건강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런 선물을 주셨다면 바로 그런 재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축복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품들, 어떤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감사와 이런 축복이 계속해서 삶에서 흘러넘친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세워보십시오. 기억하고 그것을 내게 혹시 쌓아두고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이제는 좀 흘려보내는 자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주셨고 또 새로운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 책임감도 주셨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축복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그 축복을 나누는 자로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이 선교의 책임을 다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